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어느덧 가을에 막바지이고 또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1월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3절 말씀에 보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너의 행사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의 계획과 꿈을 나 혼자 안고 혼자서 낑낑대면서 그것 이루려고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대요. 네. 오늘 이 잠언 1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기 3절 이외에도 2번 더 나와요. 여기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또 여기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 개의 말씀은 사실은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이것저것 하리라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에요. 능으로 되지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 이것은 굴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보낸다. 공을 굴린다 그 말을 하죠. 네, 이제 공은 넘어갔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께로 굴려버리는 것, 이게 맡기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기가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불러요?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왜 불러요? 그 짐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갈 테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많은 경영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특별히 이것은 세일즈맨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세일즈 하나 하기 위하여,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고객을 만나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떤 정보를 주고 또 어떻게 설득을 할까? 어디서 차를 마시면서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나가야 하나? 그런데 그 고객의 입으로부터 네, 제가 하나 살게요. 선한 대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까? 고객들을 상대해야 됩니까? 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한서를 작성하고, 네,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그 필요에 맞춰서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의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상대방 그 고객의 입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세일즈맨들, 사업하시는 분들 평생의 좌우명으로 마음의 경영은 내 안에 있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 상대방의 입으로부터 예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떨어지게 하시는 분,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같은 전도자들에게는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인지를 온갖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는 게 전도지. 그러나 상대방의 입에서 맞아요,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저도 교회 갈게요, 그 대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가 이루시리라. 시작.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똑같은 말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입에서 대답을, 선한 대답을 나오게 하시는 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분이 왕 되심을 알았어요. 특별히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알았어요.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 그 만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섭리자로 계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도록 간섭하시는 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날아다니는 비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가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날아갈 수도 있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대. 이걸 알고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그리고는 그 왕 되심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해서 이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창조주이심을, 섭리자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함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철저히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맡기지를 못해요. 전당포에 어떤 귀한 값비싼 물건을 전당 잡히고 자그마한 돈을 빌리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그 값비싼 걸 갖다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뭐 때문입니까? 은행에다 왜 돈을 맡겨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맡겨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심을,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임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회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회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으면 맡기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사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빠졌대요. 사실은 민물이 고여 있으니 호수지만 바다보다도 더 염도가 높아요. 바다보다도 더 짜요. 그래서 사해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호수지요, 호수. 네. 근데 거기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소리를 쳐요. 손을 드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드세요. 손을 펴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손을 펴요. 손을 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물에 떠요. 물에 떠요. 둥둥 떠요. 살려고 허우적거리니까 자꾸 빠지고 짠물 들이키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굳이 사해바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라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우리 한국 물에도요, 깊은 물에 들어가서 손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떠요. 네. 어디가 뜨는지 아세요? 딱 얼굴만 나와요. 물 밖으로. 가만히 숨 쉬고 있으면 절대 물에 안 빠져요. 믿거나 말거나 해보세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저도 가봤지만 둥둥 떠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읽어요. 네. 근데 맡기지를 못하니까 허우적거려.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맡겨버리면 둥둥 떠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하나님은 구경만 하십니다.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해보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요. 완전히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손을 펴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 궁극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 네? 내가 손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맡기면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 다 가져가면 아내들 불안하죠? 왜요? 못 믿으니까.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사고 친 게 얼마인데, 그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은행에다 맡기면 어떻지요?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행 오늘 풀나면 어떻게 되지? 은행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은행 이거 파업 부도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은행에다 맡기면 안심이 돼요. 이 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행장보다도 못합니까? 어때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은행장보다도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맡기고 나니까 편안해요. 공을 떠넘기고 나니까 편안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서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떤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을 했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폭포 바로 밑에 물이 떨어지면서 여울지면서 물이 거세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가보고 싶잖아요. 또 뭔가 신비하고, 그죠? 거기를 드나드는 나룻배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10여 명씩 타고 그 물이 떨어지는 그곳을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노인이 노를 져서 가는데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 배가 금세 침몰할 것처럼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님 하나가 탔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배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그 물살이 그 심하게 요동치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사공 양반. 네. 당신 몇 년 동안 이 사공 노릇을 해서 제가 한 2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고 난 일이 없어서 네, 아직까지 다행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손님이 자꾸 말이 많아요. 그러자 나중에 참지 못한 이 사공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손님, 당신 노 저을 줄 알아?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어. 내가 노는 젓는 거야. 죽거나 살거나 당신 목숨 내게 달려있어. 다만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 맞아요? 사공만 살아남는 법 있어요? 나도 죽어, 나도. 그러니 내게 맡겨라, 그 말이죠. 내게 맡겨라.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섭리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것. 우리 그런 사람이죠? 맞아요? 그런 사람 맞아요? 내 얼굴이 왜 그래? 맡기면 평안해져. 다 주께 맡기면 평안해져. 가정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자녀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저희 주께 맡기고 공을 주님께 떠넘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강하게 붙드시는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데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 요동함이 없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내가 죽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조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의 최선보다 하나님이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 살짝 움직이는 게 1000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요? 믿고 맡기지 않았는데 도와주면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네? 자기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그 일을 해놓은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고.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이룬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맞아요? 그 사업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그 직장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한다면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구경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5일 장날 엄마 따라 장터를 갔답니다. 어려서 엄마 따라 장터 가는 것이 얼마나 최고 행복이잖아요. 장날에 엄마 따라 장에 가는, 그래야 맛있는 부침개라도 얻어먹고 옷이라도 한 벌 해 입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큰 바구니에 앵두가, 빨간 앵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 진짜 우리나라 앵두 맛 아시는 분 이 중에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앵두 거의 정말 저도 구경 못한 지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몇 분은 계실 거예요. 몇 분. 네, 요즘 우리나라 앵두 다닥다닥 열리는 거, 그것은 정말 맛덩어리 없잖아요. 네, 정말 맛있는 앵두 있습니다. 그 빨간 앵두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 앞에 서서 먹고 싶어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그 사정을 알지만 사줄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 가만히 한참 서 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이 예쁜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이거 먹고 싶어? 네. 부끄러운 얼굴로 이 아이가 끄덕끄덕합니다. 그러자 이 맘씨 좋은 할아버지가, 그러면 네 손으로 한 움큼, 네가 한 줌 주워 먹어라. 네가 가져라.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너 먹고 싶지? 그러더니 결국 할아버지가 한 줌을 주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물어요. 야, 너 왜 할아버지가 한 줌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먹고 거기 그렇게 오래 서 있었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네?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버둥대봤자 우리 손이 작아서 시원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선한 대답은, 예스라고 하는 이 선한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왜 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거듭하여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 맡겨야 돼.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제가 성전 건축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 얘기한다 그러시지만, 저는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있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여건이 안 됐잖아요. 갑자기 주인이 비워달라고. 어떻게 해요? 마침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땅값 11억이에요. 일단 계약을 해야 돼요. 1억 1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10%는 겨우 만들었지만 또 10%를 만들어야 나머지 80%는 은행에서 준대요. 정말 마른 소금 짜듯이 또 10%를 만들어서 일단 땅을 우리 앞으로 해놨지. 근데 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어서 6개월 안에 이사 가야 돼.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알파 되시는 하나님이 오메가도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성도가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3명씩 초를 짜가지고 하루 3끼 1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하루 3끼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하기가. 그때 엄마가 오늘은 우리가 건축하는 날이야. 오늘은 우리가 건축하는 날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용역 회사에서 불러다가 인건비만 300만 원 나가. 그러면 자재비도 300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600의 현찰이 필요했어요. 매일같이. 통장에 잔고는 하나도 없어요. 안 주면 이 사람들 소리치고 내 멱살 잡으려고 그래. 용역에서 나온 분들이 안 주면 안 돼. 매일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9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이게 550평 건물인데 5월 19일 날 착공해서 8월 마지막 주일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며칠 만에? 딱 100일. 네? 100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주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어떻게 주께 맡길까요? 첫째는 예배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성일로 지키면서 피조물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주일 성수, 이것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저와 우리의 후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맡기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조차도,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심령을 지배한대. 어떻게 하면?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의 할 일이 그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해 가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베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죠.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회장이, 이분이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늘 알코올에 찌들려서 사는데, 이분이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어느 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능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시작. 이 캔들러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본능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금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이 남편이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는 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버려요. 이분이 술을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날 작정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리라. 내가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리라. 수익의 10%도 철저히 11조 헌금을 작정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 자그마한 이름도 없던 음료수 회사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코카콜라 세계적인 기업이죠. 음료수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음성 앞에 우리는 무너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게 뭐예요? 네 인생 네 거야.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에? 너도 높임 받을 수 있어. 네 이름 높이며 너도 영광 받으며 너도 대우 받으며 너도 인정 받으며 심지어 너도 예배 받으며 떵떵거리며 너 살 수 있어. 왜? 내가 잠 안 자고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똑똑하니까. 당연한 거지? 이게 지금 자기가 예배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교만한 사람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구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복잡하고 어렵지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 현장을 봐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 아름다운 나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겠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